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하늘 가는 길은,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가난한 마음, 이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나면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돼요. 드디어 자신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죄가 완전히 정복될 것으로 여겨져서 죄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믿게 되고 시험도 멀리 떠나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마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기분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주님 주신 평화와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승리의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함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애통에 대한 내용,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애통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애통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겪는 애통이 아닙니다. 실망에 의한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통함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이나 재산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움으로 인해 생기는 고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애통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가지는 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 내가 하늘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선한 일에 대한 용서의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어셔서 오는 아픔, 따라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돼서 이제 신나가지고 그렇게 살 줄만 알았는데, 우리에게서 모든 시험과 죄가 다 떠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에 다시 둘러싸여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래서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중압감에 고민하는 상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큰 원수 악한 영이 우리에게 도전하죠.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래,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축복받고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던데 그 천국은 어딨냐? 하나님이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했다더니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용서받은 죄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지 못할 수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없는 그 영혼이 느끼는 슬픔, 바로 그것이 애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난파를 당해서 마지막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상태로 전락할까 두려움에 떠는 슬픔,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애통도 있습니다. 인류의 죄와 불행으로 말미암는 애통, 이웃과 더불어 함께 우는 애통, 특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한 애통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속적 애통이라고 손희슬 목사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이들을 향한 애통,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찾지 못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아픔, 그 애통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